혹시 인사가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울하시고 힘든 일이 혹 있으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사를 할 때에 또 믿음으로 또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여러분과 이렇게 신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삶을 나눴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네,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집은 좀 짧은 시간, 또 어떤 분은 또 두세 시간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주일 예배 때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상황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못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성도님들끼리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주일날 오셨을 때 인사하시고 또 시간 되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간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 사모하세요? 그런 마라나타 신앙으로 자꾸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2000년 전의 성경의 말씀이지만 기록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의 집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저 위에 이제 오른쪽 편으로 하늘색 모양의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이고요. 왼쪽으로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저는 저 화면을 보는데 저 화면에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어야 많기 때문에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보시면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그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장소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무깃도는 많은 전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무깃도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그 파란색 쪽으로 가면 갈멜산이 있는데 보이십니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 이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고 지정학적으로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위치상으로는 가버나움이 약간 북쪽일 수 있지만 지리상으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보면 아마도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청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다 특별히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렇게 초청을 받은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잔치연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도 예식장에서 음식이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이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잔치를 망칠 수가 있는가? 너무 준비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이 사람이 아주 참 경솔한 사람이구나 등등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의외의 상황이라는 것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했다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의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의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기치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 일어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그냥 나는 한 번도 아멘 안 하리라, 반응 안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기분이 업이 돼갖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았는데도 선생님 덕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어이구 장로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서 집사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행운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운수가 좋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아주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 까탈스러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준비를 철저하게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박 집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목사님 요새 기도 안 하나 보다고. 봐봐, 목사님 얼굴 번질번질 하시잖아. 오늘 요즘에 기도 안 하시나, 금식도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러면서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다 좋아서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주방 담당하신 분이 밥을 했는데 밥이 설익었어요. 도대체 누가 어느 목장에서 오늘 밥을 한 거야? 쌀 좀 미리 잘 불려가지고 하지. 몇백 명이 먹으려면 쌀을 잘 불려놨다가 밥을 잘 해야지. 잘 익어서 잘 먹을 텐데 밥도 생전 안 해본 사람이 했나 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제받지 못하는, 주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할 때에 자기 생각을 막 드러내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또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요, 저에게 주시는 다 메시지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겁니다. 찬송가 420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420장. 예. 거기 3절, 420장 3절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성결 기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고요히 새벽에 혼자 이제 거실 식탁에 앉아서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죠. 이 찬송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너 성결 기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당황한 순간에도 불평하는 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결한 삶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라. 다급한 일, 당황스러운 일, 뒤집으면 황당한 일이 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즐거울 때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고 네 영혼이 평안하도록 해라.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도록 해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주님이 아셨네요.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를 만났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사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경건한 여인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마리아는 너무 이 비성경적인 것들이 더 씌워져 가지고, 마리아는 흠이 없다,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이름을 통해서 막 기도하는 이런 그런 것들 다 성경에 없는 것.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그 여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런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를 거의 막 신성화해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한 수단을 하나로 썼죠. 그래서 그 더 씌워져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의 경건마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더 씌워진 비성경적인 것들은 다 잘라내야 되지만 산골에서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에서 크게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이 여인은 신앙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과분한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령으로 자기 몸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남자와의 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자기 몸속에 잉태되셔서,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가 나오셨으니까.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안 믿어도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축제와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상황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숙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는 마리아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가 밥 잘못했어, 포도주 떨어졌어, 의 상황을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그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 보려고, 헤쳐나가 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또 다른 마리아의 자녀들, 아들들, 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자존심 팍 상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용기 있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말을 한 사람에게 너무 귀한 말입니다. 제가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마리아가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낯을 들고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민망한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렇게 창피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가복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녀의 문제로 많이 고심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저주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었죠. 이 수로보니 여인이 정말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소원하는지, 그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지, 그의 감정이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의 감정이 채워져 있는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이 말을 하면 금방 화를 내고 도망갈 사람인지, 넘어질 사람인지, 주님께서 그 여인의 자존심도 테스트하시고 감정도 테스트하시고 간절함도 테스트하시고 믿음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뭡니까? 주여 맞습니다.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사람입니다. 개 취급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존심 다 버린 여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을요 개의 자리로 낮추면서 나는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함이 절절하며 주님 정말 소원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리아는 절대 나는 자존심 상했어,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려면요, 이 참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이 쓰는 영어로 이 알량한 자존심이 죽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갖추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 감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전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사실 이런 고백,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 되는 것이죠. 혹시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정신없이 그런 말 했다 할지라도 주님 얼른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얼른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조그만한 자존심 하나는 버리지 못하고 기분 나빠, 나 안 할 거야, 나 저 사람 싫어. 여러분, 이것이 많은 저의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많이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께 대하여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이 문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떠한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거거든요. 순종해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돌 항아리 보여줘 보세요. 돌 항아리. 예. 저기 이제 유리관 속에 들어있는 갈릴리 가나에 가면은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제가 저거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아리 하나에 대략 75에서 115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이제 그거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죠? 근데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왜 비워져 있을까요?
틀릴까봐 대답 안 하시나 본데, 예. 많은 손님들이 그 집에 지금 왔습니다. 잔치 자리에. 그 물은 손발을 씻기 위하여 담아놓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자기 집에 들어갈 때에 샌들 신고 다니면서 묻었던 흙먼지 다 닦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 오늘 잔치가 열렸으니까 많은 하객들이 오면서 손발을 다시 쓰면서 물이 다 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깊이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거기 놓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포도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와 상관없는 돌 항아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려고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본질과 상관없는, 그렇게 관심 밖에 있는 이런 항아리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시냇가의 물속에 있는 많은 돌멩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를 건너가면서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손에 잡혀졌을 때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조약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고요, 돌 항아리도 지금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눈에 얼른 띄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귀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김 집사, 오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너 거기다 물 갖다가 부어라, 담아라. 여러분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물 떠다가 거기 부어서 뭐하게요?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게 해요? 얼른 다른 데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오면 되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빨리 김기사 내비게이션 빨리 찾아봐. 1km 반경 안에 포도주 파는데 어디가 제일 가까운지 빨리 가서 사오면 되지. 예,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랬거든요. 거의 반사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이것저것 막 따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채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체면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 체면도 있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물은 길러 날리는데 6개의 물동이를 다 채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야, 밑둥만 채우자, 중간만 채우자, 3분의 2만 채우자.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했지 않았는가, 이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인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동의하고 움직여준 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예. 사람 앞에서 눈속임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어디 갔다 놀다 오고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나는데 마지막 피난할 때 딱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면서도 생활은 변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사람에게 알려지는 건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기까지 채우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 응당 거기에 대하여 뭔가가 지불되어야만이 정당하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권리를 주장하며 데모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도, 그런 영광이 없어도, 그런 칭찬이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네가 아기까지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종들이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요? 이런 종들이 필요한 교회, 이런 종들이 필요한 가정, 이런 종들이 필요한 세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죽는 자가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멸류관의 영광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종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도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많은 급여와 영광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제가 주님 가라 하신 곳이면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자가 없는 그 땅의 그 민족들 가운데 어느 곳이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동네와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 영광이 없어도 주님, 제가 아기까지 물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좋은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다 채울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기쁨은 뭐냐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잘 해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종의 기쁨입니다. 아멘.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주님의 종이 되는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제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주님 불신앙적인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그런 은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구절 넘어가 볼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길러다가 담는 것도 힘든 것이지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은 어떨까요? 더 힘든 일이죠. 첫 번째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는 순종하는, 육신이 헌신하는 이 수호가 필요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물입니다. 그들이 발 씻는 물통 안에 그들이 직접 물을 떠다가 부었습니다.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들이 물 떠다가 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여기 있는 누구예요? 본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요, 떠서 갖다 주네요. 이야, 여러분, 내가 이 물 떠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뺨 맞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얼마나 내가 지금 막 무안해가지고 손님들한테 얼굴도 못 들겠고 막 너무너무 지금 창피하고 지구멍이 나서 막 들어가고 싶고 막 얼마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니 포도주를 구해 와야지 물을 떠왔어? 너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참 일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들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거를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냥 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고 또 넓은 힘의 선교도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도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물이 절절절절 흘러 넘치고 있는데 발을 거기다 디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발로 탁 밟았는데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막 열망하고 나왔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터치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간절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딱 터치가 돼가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묶인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딱 디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 바뀐 것을 떠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떠서 갖다 줄 때에 저는 바뀌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포도주였을 거라고. 물이 흰색이니까 적포도주는 아니고 백포도주일 거라고 그러시던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백포도주 뭐 적포도주 먹어본 적도 없고, 하여튼간에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마리아의 믿음처럼, 종들의 순종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의 간절함을 다하여, 내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묶인 환경 가운데 주님이 침범해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한 사람에게요, 주님이 오늘 또 일하신다니까요. 오늘도 2부 예배 때인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현관에, 1층 현관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 나누다가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요,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데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울어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주님 앞에서 내가 쏟아놓고 울어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눈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방에 오셔서, 예, 성도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을 나누고, 예, 주님이 여전히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예.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외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울음이 터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이 영혼이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만나면 다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때로는 있어도 영혼의 자유함에 찾아오고요, 또 때가 되면 환경도 하나님이 조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또 그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또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또 그러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하게 되면 맛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제 별로 안 좋은 포도주도 내오는 게 사람들의 속성인데, 이 집은 뒤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할 때에 삶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장사도 그렇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좋았고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고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오래오래 사귈수록 더 이상하고 더 만나기 싫고 대화하기 싫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어색하고 문화가 다르고 인상 쓰는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 진짜 진국이네,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다 예수님 생각나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가 있으면 자꾸 예수님이 더 내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이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자주 만나고 싶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면 장사할 때도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몇 년 전에요, 화정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님이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지하실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 격려한다고 오늘 밥 사줄 테니까 한번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화정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렁탕이 큰 가마에다가 진짜 한우 뼈를 막 고아서 하는 국물이래요. 그걸 다 보면서 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이 돌솥밥, 이야, 시장하시죠? 이게 돌솥밥 막 콩도 들어가고 진짜 맛있는 겁니다. 그때 먹었더니 진짜 설렁탕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도 몇 번 모시고 와서 대접하고, 아는 분들도 모시고 하고 그랬습니다. 막 줄 서서 먹었어요. 줄 서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잊어버렸다가 한참 후에 날씨도 쌀쌀하고 늘 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우리 아내랑 갔는데 설렁탕 맛이 다 변했어요. 지금은 그 설렁탕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적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초지일관되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삶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다 구겨가지고 절표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 구겨가지고, 구겨진 십자가를 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본 주제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묵상할 게 여러분 많습니까? 10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데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신랑을 불러가지고 연회장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식장이 결혼잔치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걸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들이 있기에 황당하고 당하고 껄끄럽고 까다로운 참 불편한 상황이 축제의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계신 곳은 그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곳마다 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 저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너무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곳마다 이렇게 축제로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감격으로 바뀔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체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은 11절에 있는 것이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본문에서 많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즉 그의 영광이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자이시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전능자이시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그분의 영광, 즉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할렐루야, 이 땅의 일들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으로 계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창조자 되심, 할렐루야, 이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단계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만남을 3번이나 갖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예수님이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꾸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꾸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아직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강청함과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미리 드러내버리신 겁니다. 이게 좋은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새벽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에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희가 파수꾼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나가면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신데 계획을 앞당겨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제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 너에게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 이 종들과 같은 순종함이 있구나.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앞당기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